오늘 여호사밧 왕, 의로운 왕이잖아요. 근데 혼쭐 납니다. 혼쭐. 죽음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 살려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 그때 우리 귀에 항상 좋은 소리만이 아니죠. 쓴소리, 말씀의 쓴소리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사실 우리를 살리는 소리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듣는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나는 분별력이 있는데 나에게 달게 느껴지는 말씀을 골라가겠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금식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 금식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저 기억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금식하는데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한 끼 정도 굶은 것처럼. 뭐 그 다음에도 그렇고, 처음 기도할 때, 처음 성령 받았을 때 뜨거움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금식하려고 하는 마음 먹을 때부터 힘들더라고. 몸이 막 심으려 넘어오고, 한 끼인데 부담되고, 그냥 사탄의 공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항상 편해야 된다, 쉽다. 근데 이게 뭔가 악한 영이 공격하거나 또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도 있고. 나중에 원래 금식 그런 거예요. 금식은 원래 창자를 끊어내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을 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은혜를 주신 거죠. 몰랐던 거죠.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기저귀 값 자기가 되면서 살아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을 그냥 웃으며 지나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마찬가지 금식, 찬양, 예배, 우리가 지금 세 가지만 잡잖아요. 기도자, 예배자, 선교사. 그것도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하루 영성입니까? 오늘 하루만 견디겠습니다. 그 발자국을 남기고 갈 때 어느 순간부터 막 역정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거기서 내가 죽어야 돼. 죽어버리고 끝났다 싶은데 마지막에 부활이 있더라고요. 거의 죽었을 때가 아니라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는데, 이전에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친구로 변하고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그 소리,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이제는 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멈춰야 되는 소리.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당장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소리보다는 정말 내 영혼의 깊은 곳을 흔들지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거든요. 아합도 하나님이 사람이란 걸, 미가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두라고만 하잖아. 그 전에 이미 제거할 수도 있지만 안 했다고,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되고 나를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 음성, 그 메시지 속에 내가 불편하는 그 소리 속에 그 무게감이,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달게 들어야 된다. 거기서 내가 꺾여야 되는 거죠. 내가 왕이다 그러면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진짜로 무지했으면 당연히 이기고 돌아오지. 그게 너무 분명하다 무슨 변장까지 하고 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자기 살라고 온갖 수단을 오늘 다 발휘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와기는 죽을 때 자기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죽을 상황도 아닌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계산을 해서 자기만 살려는 노력을 하지만 결국 죽어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게 사는 거예요. 다수의 길도 아니고 사람들의 이론도 아니고 가성비가 아니고 이성적인 게 아니고 생각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옳은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오늘 두 사람 다 그래. 전쟁터에 뛰어든 여호사밧 왕이나 또 이 아합이나 다 마찬가지라. 자, 아합 먼저 보면 아합이 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한테만, 전쟁 중에 이제 왕한테만 쏠 거 아니에요. 또 여호사밧 왕하고 아람하고는 그렇게 갈등이 아니에요. 길랄 아못을 차지하자 해서 함께 참여한 거지. 그리고 아합에 끌려 들어온 거지. 이 아람은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터졌을 때도 이스라엘 왕만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죠. 상황도 알았죠. 근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끌어들인 거예요. 얼마나 수단이 좋았느냐. 여호사밧 왕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만 살라고 왕복을 벗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요. 나중에 그 활 맞을 때 활 솔기를 맞는 거 보면 안에다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예? 그 갑옷에 솔기를 화살이 맞은 거 보니까 갑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갑옷은 입고 그 위에다가 평민 하얀 옷 뭐 그런 거 입었겠죠. 뭐 일반 tumtum한 배 나온 사람처럼 두툼한. 그리고 그 안에는 갑옷이 있고 그렇게 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나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우리의 대장이다. 그런 느낌으로 네가 갑옷 입어라. 나는 평범하게 내가 하겠다.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네가 총알바지 되고 나는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 왕은 바보같이 왜 네만 살라 그러냐. 그게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자. 그리고 또 해요. 참 바보같죠. 어쨌든 온갖 비겁한 수단까지 다 사용해서 신경을 써서 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동맹인데 너만 죽어라고.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 국리를 다 해서 전쟁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아람 군대의 무명의 그냥 유명한 장수도 아니에요. 무명의 병사가 무심코 활을 쐈다 그랬어요. 무심코. 그걸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맞지? 그걸 맞느냐? 그거예요. 자, 이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한 사람이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자기만 살라고 엄청난 노력과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였어요. 무명의 병사는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제일 핫발이에요. 싸워서 이기려는 정신이 1도 없는 병사예요. 만약에 원수 대적의 장군이 그걸 봤다면 저놈 또 쳐죽어라. 화살만 낭비한다. 아니 소위 말해서 궁수면 적어도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궁수는 겨냥을 해서 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궁수는 그냥 막 쏘는 거예요. 무심코 쐈대. 그것은 눈 감고 총 쏘는 것과 똑같아. 전쟁이다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이교사변 뭐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실제 그랬대. 총알밭이 오면은요 머리는 못 들어요. 그래서 눈 감고 참아서 하늘만 막 쏘는 거예요. 총알만. 그러듯이 막 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죠.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신분이 그쪽 병사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 한 사람은 살려는 왕의 능력과 재능을 다 발휘해서 온갖 비겁한 것까지 다 사용해서 살려는 치밀한 계획을 해서 이 정도면 반드시 살아야 되는 전략을 세웠는데 여기는 아무 전략도 없고 뭐 스나이퍼도 아니에요. 저격수도 아니라고 그냥 허공에 허다가 무조건 쏘는 한 사람의 우연한 화살 한 방에 그냥 간 거예요. 34절에 방금 읽었던 무심코 활을 당겼다. 이전 개혁 성경 버전에서는 우연히 활을 당겼다. 우연히. 아니 전쟁에 활을 우연히 당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격해서 쏴라 그럴 때 기다렸다가 쏴라 그럴 때 탁 쏘는 거죠. 겨냥을 했다. 근데 남들 쏠 때 가만히 있다가 에이 하나 쏴야지 하고 우연히 싼 거예요. 그냥. 반대편에다 아람왕한테 쌀 수도 있는데 이 바보가 우연히 그냥 방향만 잡고 쐈는데 그걸 맞는 거예요. 그걸. 병사는 화살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을
겨냥해서 쏴야 돼요. 근데 무심코 쏜 거예요. 우연히 싼 거예요. 그냥 싼 거예요. 그냥 겨냥도 안 하고 눈 감고 싼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이 1도 없는 녀석에 화를 맞고 죽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쏜 화살. 그 한 방이 그것도 어디를 맞느냐? 이 솔기를 맞힌 거예요. 솔기. 갑옷 솔기. 갑옷 솔기는요. 갑옷은 쇳덩어리 입고 다니면 이게 굽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늘 모양 비슷하게 새 조각을 해가지고 기아처럼 이렇게 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겹겹 싸서 이제 흘러내리게 한 건데, 그 사이 연결된 그 사이를 어떻게 그게 삐어 들어가서 거기를 찌른 거예요. 박힌 거예요. 그렇게 저격을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비껴 내려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손을 든 사이에 그냥 그 갑옷의 사이사이의 틈에 그냥 가서 박힌 거예요. 그때 그 찰나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누가 한 거예요? 그 당연히 하나님 한 거. 활을 딱 잡아다 가서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지금이 전쟁 상황인데 또 자기가 궁수인데 정확히 겨냥해 싸워야 되는데 화살 한 발 한 발이 또 귀하잖아요. 근데 대충 쐈는데 누구한테 가서 막혔느냐? 그것도 어디를 맞췄냐? 아합을 맞췄는데 변장한 아합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은 아합을 알아봐요. 그리고 아무리 갑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은 갑옷을 뚫어요. 그 틈을 알고 뚫은다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옷을 왕복을 입으면 입은 대로 죽고 벗으면 벗은 대로 죽고 이왕 죽을 거 입고 죽어야지 왕으로 싸우다가. 근데 도망가다가 변장해서 숨었다가 갑옷 솔기 사이에 확률도 없는데 그거 맞고 죽었다. 이거 죽었다. 자, 갑옷 솔기, 갑옷의 금속 조각 그 틈 사이인데 나름대로 싸우려고 칼질하고 들고 있다가 그 틈 사이에 아마 박힌 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계산하고 갑옷을 챙겨 입고 변장을 하고 난리 법석을 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 갖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쏜다 할지라도 반대로 수많은 대적이 사방에서 총알바지대로 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때는 단 한 개의 화살도 맞추질 못해요. 다 비껴지게 됐어요.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 테러 터졌을 때 한참 IS 어려울 때 그때 간증 보니까 한 분은 그 잡혀가지고 거기서 사살을 당하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테러 골목에도 가다 놓아 총을 쏘는데 총이 안 나가는 거예요. 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때로는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죽어야 될 상황인데 안 죽는 기적적으로 총이 안 나가니까 여러 총을 가져다 쏘는데 안 나가는데 그 순간에 이제 아군들이 온다 그러니까 테러 집단들이 그냥 차를 타고 도망가서 그 짧은 순간에 살았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누군가를 살릴 때는 총도 안 나가고 또 하나님 데려가실 때는 그 때가 돼서 데려가실 때는 우연히 눈 감고 쏜 한 방에도 가는 거예요. 한 방에도. 골리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물론 짐승을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늑대와 뭐 사자를 곰을 잡을 때도 뭐 돌팔매질을 했겠지만 그게 자기 능력이 했겠냐고요. 한 방에 그걸 잡아다가 이마를 정통으로 박아버리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 베세메스 성 갈 때도 거기 한 여인이 말해요.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 맷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얼마나 들겠어요. 그거. 근데 그거 던진 건 아비멜렉에게 정확히 가서 머리를 박살을 내버려서 죽게 하는 거. 그 맷돌을 집어다가 그냥 천사가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대적을 치신다. 반대로
세상에 어떤 대적이 총과 화살을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지키실 때는 절대로 우리를 뚫지 못한다. 아합이 죽이려면 제일 먼저 미가야부터 죽였겠죠. 엘리야를 죽였겠죠. 근데 손 하나 못 대요. 사명이 감당해져. 겨우 할 수 있는 건 때려라. 고생에 물을 먹게 해라. 가다 두라. 그 다음에 못해요. 아무것도. 또 올 때까지 먹이지 마라. 그럴 수 있잖아 또. 근데 고생의 떡은 또 먹이래. 그러니까 절대로 못 죽여요. 가뭄이 와도 까마귀까지 와서 살 먹이고 절대 못 죽인다고. 이 세상은 절대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빼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변장을 하고 갑옷을 입어도 별짓 다 해도 결과는 무심코 쏜 화살 한 방에도 그 솔기 틈 사이에 박혀가고 거기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최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숨에 한 방에 죽사하지 않고 대적에서 칼로 탁 쳐가지고 팍 죽는 게 아니고 박힌 화살 때문에 가시 한번 뭐 손이나 발에 가시 한번 박히면 그거 어때요? 얼마나 하루 종일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뭐 살짝 움직일 때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거 뺄 때까지. 근데 이게 박혔으니 화살이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도 막 전쟁에 계속 싸워야 돼. 피를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화살이 박혀서 심장이나 박혔다고 즉사했겠지만 어딘가 박힌 게 피를 계속 흘려서 이 과다출혈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고통스럽죠.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지혈도 안 되고 35절 보니까 그날의 전쟁이 맹렬했대요. 그러니까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린다 도망가게 하라 그랬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이 막 겹겹이 싸우고 있으니까 피를 흘리는데 어디 가서 쉬고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했으면 살았겠죠. 근데 저녁이 될 때까지 나갈 수가 없네. 전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겹겹. 그리고 그것도 주변의 병사들이 그 아람 군대가 적당히 싸운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세게 싸웠겠지만 맹렬했으므로 그러니까 정말 치고받고 맹렬하게 싸웠겠지만 하나님이 야 그냥 5대 5야 비슷하게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피를 질질 흘리고 거의 저녁 때 될 때까지 피가 다 쏟아내서 결국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요. 피가 한 2리터 그러니까 콜라병 1.5리터 2리터 그러잖아요. 콜라병 정도 피가 빠지면 죽어요. 사람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리터 정도의 피를 계속 그것도 팍 쏟는 것도 아니고 질질질 흘리면서 싸우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나 좀 살려다오. 그때는 나는 왕이다. 난 살려라. 너희는 나를 살려내라. 막 난리를 쳤겠죠. 근데 그게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으면서 계속 고통을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그 병거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흘려내면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었다. 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질질질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고 죽었을까? 21장에 그랬었잖아요. 이세벨에 의해서 나봇이 죽였을 때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급히 막 그 죽었다 그러니까는 그 포도원을 취하소서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막 급히 우울증 걸리듯 그렇게 있다가 죽었으니 가라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출발하잖아.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야 아버지 간대 저기 나봇의 포도원으로 간단다. 네가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급하게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그냥 야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네 몸의 피를 다 핥으리라 하고 예언을 하잖아요. 피를 얼마나 흘려 죽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고통스럽게 피를 다 쏟아내 짜버린 거죠. 짜버리는 거.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피가 다 쏟아내고 없어요. 그렇게 바싹 말라 죽게 하셨다. 화살이 박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면 그냥 죽어요.
칼에 맞았으면 금방 죽고. 근데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질질질질 흘려 고통스럽게 죽었다. 피를 흘린다면 그냥 이렇게 빨리 가서 지혈시키면 돼요. 화살을 빼고.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의 상황이 너무도 힘든 상황에 지금 빠진 거죠. 전쟁의 맹렬에서 나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면서 피는 계속 흘려대고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죽은 시체를 이제 데리고 가 장사를 지내는데 그 마차 보세요. 그 마차 병거 거기도 피를 엄청 흘려가지고 그걸 씻어야 되잖아요. 그 어디서 씻어요? 38절 보니까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하나님 말씀처럼 됐대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그 말이 뭐예요? 창기들이 몸을 파는 창기들이 목욕했다. 그 말은 뭐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죠. 부정한 죄를 짓고 거기서 몸을 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이에요. 몸을 파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아합의 피도 씻어냈다는 거예요. 아합의 죽음이 왕인데 얼마나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가져갔는가.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제일 그 나라의 왕이 제일 비난받고 천대하고 부정하다 했던 그 여인들이 몸을 씻는 그곳에서 피를 씻었다. 이게 수치가 되는 거죠. 수치가.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순종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아합은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죽은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전쟁 나가면 죽는다. 여러 번에 걸쳐서 피를 흘려 죽는다. 어떻게 죽는가?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자기도 알고 여러 단계로 불안하다는 걸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합도 들었고 여호사밧도 들었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흐릿함이 없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미가야가 와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야 보내가지고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막아야죠. 안 됩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역시 400명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도 얘기를 해야 되는 천하의 여호사밧도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다 혼쭐 나잖아 지금. 그냥 뒀으면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면 여호사밧 죽었어요. 거기서. 소리를 지르니까 쟤 아니네? 하고 같이 그냥 싸우자 했으면 거기서 죽었어요. 여호사밧도. 근데 결국 나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공경이 차고 아주 혼쭐 나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네. 반발했죠. 고집스러웠죠.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진멸해야 돼요. 근데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살려내요. 몇 개만. 자기가 얻을 것만 살려낸다고요. 요나도 그랬죠. 니느웨에 가 선포하라. 그랬더니 동의하지 않아요. 들었지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을 가요. 하라는 것을 안 해요. 또 하라고 하면은 겨우 하는데 엉뚱하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게 다 믿는 사람 얘기예요. 그것도 선지자들이고 왕이고. 자기를 세운 능력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일부러 안 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믿는 사람,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의 순종의 한계가 뭐냐? 내 뜻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뜻에 안 맞을 때까지는 순종이 그렇게 잘해요. 귀에 바른 소리는 순종이 쉬워요. 근데 말씀에 쓴소리가 오거나 내 뜻에 안 맞으면 제껴버리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안에. 우리가 다 된 것 같아도 안 된다고. 주여, 제가 다 주님께 드립니다. 말은 그렇지만 그 다란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딱 직접적으로 현장에 다가오면 이건 아니지. 동의가 안 되는 영역이 사람마다 있다고요. 무슨 지성소의 휘장 같아요. 절대 안 돼. 주님도 안 돼, 여기는. 그 영역이 있다. 그 영역에서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 뭐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이게 될 일이 없죠. 절대 동의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저럴 수 있는가?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동의할 수 없는 상태로 전쟁에 나가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곳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곳은 구멍이에요, 구멍. 그걸로 다 빠져나가고 그걸로 재앙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요. 다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거고, 임재가 있다는 건 그분으로 채워진 곳이니까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밑빠진 동마냥 어떤 영역에서는 동의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안 들려요. 그곳에는 구멍이 난 거예요. 대적이 들어오고 소유가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피가 빠져나가.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철저하게 괜찮다, 나는 의롭다 하고 나를 보호했던 갑옷까지 입었다. 근데 그 틈 사이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틈 사이가 그렇게 박힐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게 빨대를 꽂아놓은 것처럼 박혀서 구멍이 나니까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곳의 재앙은 우리를 고통 속에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동의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덮고 자기 수단으로 덮어 보호하고 내가 나가면 되겠지라고 세상을 전쟁으로 나가면 박살이 납니다. 죽어요, 거기서. 진퇴양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깝깝하게 막혀서 피 흘려 죽게 되더라. 절대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것, 그 자리가 위험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오늘 아합은 이런 배경에서 예언대로 이제 죽게 되는데, 문제는 생각해야 될 문제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의로운 왕이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또 해요. 여호사밧은 원래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어요. 그 엄청난 대적을 이겼잖아요. 찬양하고 이기는. 바로 그런 왕이었는데 훌륭하고 모범적인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도 끝까지 물어야 되는데 물어보고 듣고는 간 거예요. 왜? 설득당한 거니까. 여호사밧도 들었다고요. 미가야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 예언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끌려 집어넣어라 그럴 때,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왕이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끌려가는 미가야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백성들아, 사람들아, 들으라, 기억하라 하고 외치잖아요. 그죠? 그 절기의 소리를 다 같이 들었는데도 그걸 또 나가.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아합이지만 여호사밧이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끝까지 왜 묻지 않았을까? 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왕이여 나는 참여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그렇게 못할까? 여호사밧은 알고서도 왜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같이 갔을까? 혼쭐 나죠. 혼쭐 나. 가가지고 죽을 뻔하잖아요. 여호사밧은요, 이 사람의 한계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물론 인정을 해요. 아합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연합의 가치예요. 정치의 가치를 크게 둔 거예요. 지금 남북이 늘 싸웠는데 드디어 남북이 싸우다 평화롭게 평화 공존 시대를 열었어요. 이제 남북이 안 싸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얻은 연합의 가치를 또 싸워서 또 싸우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했어도 내가 틀어버리면 이제 서로 싸움이 시작되겠죠. 왜? 이미 여호사밧은 남과 북이
평화 공전을 시대를 맞이했고 이미 지금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눌 만큼 됐잖아요. 지금 왜? 거기 보니까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들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이 아합의 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을 데려와 가지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관계가 왼수가 아닌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안정을 얻은 거예요. 싸우지 않는, 최초로 남과 북이 드디어 싸우지 않는, 민족이 싸우지 않는 화합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틀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부르니까 올라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사마리를 치자, 길랄 라못을 치자, 이런 대화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끝까지 가족이라도, 아니 내 생각이 중심의 결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어느 순간 아니다라는 빨간 신호가 뜨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낸 정치 역사 공적을 다시 까면 안 되고 백성에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인간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얼마나 예뻤길래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왜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그 이후로요. 그건 이세벨보다 더 악녀예요, 악녀.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할머니가 미친 짓을 하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손자까지 죽이고 왕들 씨를 말리고 지가 여왕이 되면 폭정을 합니다. 지가 여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당대, 자기 아들 때, 자기 손자 때, 그 다음 세대 4대에 걸쳐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남유다의 혼돈의 혼란의 시계를 제공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그 당시는 뭐 왕자가 뭐 나는 저 여인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랬겠냐고요. 다 정략 결혼이고 왕이 결혼해서 시켜주는 건데. 누가 했느냐? 여호사밧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보다 연합, 싸우지 말자, 공의, 화합, 평화 이게 더 중요하다. 자기가 해낸 정치 결과를 내가 공로를 세우겠다. 여기에 반응하다가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뜻을 알았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고 나갔다가 죽고 또 뜻을 알았지만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가니까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또는 아주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좀 쓰시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살려낸 거죠. 오늘 둘 다 죽었어요. 원래는 죽어야 돼요. 오늘 타겟이 아합이었기 때문에 아합만 죽인 것이지 이 싸움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살려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 아는 것에 제발 순종하라. 이순신하자. 순종하자. 모르는 건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뜻을 무시한 나의 결정 그건 최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는 것 순종해야 돼요. 그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싸워 내가 순종하면 그 순종의 길은 보호가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해서 내가 쌓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가 안 되면 기도해야지도 도망갈 생각하지 마. 반대로 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다음 차원의 계시를 열어주시든지 그래 여기까지 기다려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또 기회를 또 주시거든요. 믿음의 영역이 안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또 최선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데 아직 부담이 된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안 나가면 되죠. 대신에 선교 일을 못하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거든요.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게 영적인 영향력이 차면 믿음이 차고 성숙하면 또 그래서 감사히 갈 수 있는 분량이 되게 하셔요. 또 때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는 즉각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힘들면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가거나 딴짓하거나 거적 살려고 변장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또 오늘 여호사밧처럼 우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인간적 가치 때문에, 영적 판단이 있는데도 인간적 가치 때문에 그냥 대충 우리가 남이 가고 묻혀가고 그냥 싫으니까 불편해지니까 말하지 않고 피해버리고, 결국 그러다가 그 친하다는 것 때문에 신앙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합해야죠. 물론 우리가 화목해야죠. 가정의 화목. 큰 소리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지막 때라도 혹시 이렇게 죄를 지어서 망해갈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라도 오늘 아합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요.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너는 들을지어다 그래. 들을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 동의되지 않는 선. 그걸 사소할수록 안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구멍이 나서, 그리고 다 빠져나가고 재앙이 들어오고 망하고, 그리고 원수가 들어오는 그런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아멘 하고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은 항상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갈망해 가는 거룩한 성도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마다 주의 종들에게 오늘 믿음의 큰 전쟁의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